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표와 함께 제찬합니다. 함께라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큰 성공을 거둔 투캅스라고 하는 코미디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부패한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주중에는 온갖 부패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주일만 되어지면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만연의 웃음을 띠고 역시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고 독백을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이 대중문화의 개신교 때리기가 아마 그때부터 막 시작되어졌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이 장면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항상 직면해온 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조건 은혜면 다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의하면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지 은혜로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투캅스에 등장하는 형사처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위에 가서 회개를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쌓아온 기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로마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악용해 먹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은혜가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변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부자인데 자신에게 10만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별로 이름날 일이 아닙니다. 워낙에 부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억을 빚진 사람을 내가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문에 대서특필 날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회 곳곳에서는 이 사람을 높여주면서 감사패를 주겠지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변제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부자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내가 큰 죄를 범하면 죄할수록, 많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너그러움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죄를 짓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나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기왕이면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에 가득한 것을, 이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범죄를 지으면서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해진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라는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바울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설명,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상은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정과 말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럴 때에 부모는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네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거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언어로서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서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면 안 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이 해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외부 자극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외부적 반응에 자신이 외부적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 죽은 그 순간에는 어떤 외부적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롭게 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3번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단어 앞에 꼭 등장하는 하나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붙습니까? 합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전치사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합하여는 into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합하여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실제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의롭다 칭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장기들이 있고 세포들이 있어요. 이 안에, 내 안에 세포들과 장기들이 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즉시 그것들도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을 지배하려면 죄인이 형벌을 받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죄인이 형벌을 받고 나면 죄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어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 도망 다닐 때에는 경찰만 보면 무섭습니다. 검사만 보면 떨려요.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붙잡혀서 죄에 대한 형벌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경찰을 보거나 검사나 판사를 보고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와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참다운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서 사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가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사람이 싹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세상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대하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하냐?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아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 상황에서 내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서 능력 있는 남자의 기사를 읽었어요. 연봉이 얼마고 직장은 어떻고 자동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그걸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야 이런 남자와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사업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장례식은 다 울음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고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었어요.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장례식 내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장례식 마지막 날에 보험회사에서 이 죽은 남편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남편이 20억짜리 생명보험을 7개를 들어놓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아내가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 당신 참 멋진 놈이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가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엉망이 되어져 있고 능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헬스를 하면서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내 근육 어때? 나는 아무리 봐도 100살까지는 거뜬하게 살 것 같아. 이때 이 부인이 아이고 저 질긴 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생각만 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는 남편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더 진도가 나아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을까, 어떤 여자가 좋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서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남자나 여자에 대한 유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남자의 유혹과 여자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미 결혼하면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른 모든 여자와 그는 사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고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어졌으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장태에서 전도를 하다가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술에 거하게 취해서 최건능 목사를 보면서 놀려댑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는 술을 권합니다.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리고 마시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도 마시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얼굴에다가 술잔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수를 하고 옷이 온통 술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아무리 최봉석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최봉석이라는 저 친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아마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을 텐데 아마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오늘 장례식 치는 날이구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 옷을 털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괜찮냐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이전에 최봉석이는 이미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전도하는 최건능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을 크 치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크게 외치셔야 돼요. 나 아무개는, 그러니까 나 김문호는 이미 죽었다. 시작. 나 김문호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더 이상 죄의 편에 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폴란드에 어떤 공작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공작이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그녀는 왕에게 자신도 남편과 함께 그 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크게 놀라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종신형이란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함께 종신형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이제 그는 공작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반역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혔다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든 죄수든 공작이든 아니면 반역 죄인이든 유죄이든 무죄이든 그는 언제나 제 남편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부부의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소.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소. 그때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결혼 반지를 빼내어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반지에 쓰여 있는 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반지에는 딱 두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모르스 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스 솔라. 이 단어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편과 나는 이미 결혼한 자로서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스 솔라. 나와 주님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 누구는 죽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